네,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일 함께 말씀 보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다가 하나님 말씀 보는 시간으로 이렇게 함께 하는데, 이 시간이 또 저희에게는 삶의 그늘과도 같은 시간이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린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대하고 주님 말씀 앞에 머물러 있는 그 시간이 또한 우리에게도 삶의 어떤 그늘처럼 이렇게 시원함을 누리는 그런 시간이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으로 갑니다. 우리가 또 세상 가운데 살다가 우리의 집과 같은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 앞에 나아가 주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기를 바라고 또 새 힘을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 삶에 단비처럼 내려주시는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온전히 주님만 바라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8장을 보겠습니다. 8장에서는 이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아마도 고린도 교회, 고린도라는 지역 자체가 우상이 만연해 있고 여러 가지 신전들이 있던 곳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 신전에서 행해지던 많은 제사들로 인해서 제물로 바쳤던 그 제물에서 나온 고기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 유통이 되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뭐 지금처럼 고기를 우리가 먹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가축을 키우고, 그리고 그 가축을 통해서 이제 고기를 공급을 받는데, 이때 당시만 해도 이제 그런 형태는 아니었죠. 그러니까 가축을 키워서 먹기 위해서 막 팔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대부분은 이제 뭐 그 가축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또 얻는 것들 있잖아요. 우유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가축을 키웠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가축을 키웠죠. 그리고 이제 제사를 드리고 난 그 제물을 가지고 유통을 해서 고기를 이제 시장에서 사서 먹을 수 있게 되어 있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 이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이제 서로 의견이 갈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 답을 해줍니다. 1절에 보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1절부터 3절까지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그 우상의 제물을 먹을까 말까, 이거를 결정할 때 지식으로 결정하기보다는 사랑으로 결정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식으로 결정한다는 게 뭐냐면 우상이 과연 뭐냐, 이제 우상에 바쳐진 제물을 먹을 때는 그러면 우상이 뭐냐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우상이 어떤 존재냐부터 시작돼서 그러면 그 우상에 바쳐진 제물이 합당하냐 아니냐 뭐 이런 걸 따지고 그걸 먹었을 때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을 따져야 돼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이제 지식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하겠죠. 하지만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누가 더 그것에 대해서 해박하게 알고 있는가, 그리고 정확하게 판결을 해주는가 보다는 사랑이 먼저가 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뭐 자기가 이제 우상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또 자기가 교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하지만 그것이 2절에 말하죠.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그것이 이제 교만이 되어서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3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랑으로 접근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4절부터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사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거는 아무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죠.
4절 중간에 보십시오.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상이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우상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상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이고 또 그 우상에게 제사를 하고 우상에게 경배하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헛된 일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는 그 일은 참 부질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우상에게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것에 제사한다는 것 참 헛된 일인데 사실 그 우상이 능력이 있는 건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이.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처럼 하나님만이 능력이시고 참 하나님이신 거죠. 참 신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라고 이제 바울이 4절 끝에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들 중에는 신명기 6장 4절에서도 모세가 이야기했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십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바울도 갈라디아서 3장 20절에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 본문 고린도전서 8장에 와서도 그가 이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많은 신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있지만 6절에 말하죠.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하나님,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계시기에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있다는 걸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신 거예요. 자꾸 하나님이 이렇게 겹쳐지니까 그런데 달리 이야기하면 여호와만이 오직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7절부터 이야기하는 걸 보면 이거를 아는 사람들, 이걸 깨달아 알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구나.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이니까 나머지 것들은 아무 상관이 없구나. 아무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구나라고 깨달을 수 있겠지만 7절에 말하죠.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마다 아직 믿음이 약하여 이제 우상을 섬기던 예전의 그 삶에서 이제 그리스도를 막 믿고 이제 조금 발을 디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것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들에게 똑같이 이야기하는 건 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우상에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은 그들의 양심에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게 먹는 게 뭐가 문제가 있겠냐 하지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다는 건 결국은 그 우상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 우상과 이제 그 제사에 함께 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그런 의미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데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음으로써 우상과 다시 하나가 되는 것, 그게 동시에 가능한 일인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8절에 보십시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잘 사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사실 먹고 안 먹고의 문제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이제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9절에 말하죠.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나는 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요. 먹든 안 먹든 상관없어요. 하지만 그것을 보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볼 때는 저거 저렇게 해도 되는가? 그리고 그러면 우상과 같이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건가? 하면서 이렇게 혼란을 겪게 되겠죠.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괜히 약한 사람들을 그렇게 혼란에 빠뜨리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이 9절의 말씀이 사실은 우상에 바쳐진 제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에게도 해당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술을 먹어도 되는가, 담배를 피워도 되는가, 아니면 여러 가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들을 우리도 똑같이 해도 되는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제 할 수 있겠죠. 사실은 그것들을 못하게 한다고 교회에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실 정도니까. 근데 사실 성경에는 그것 하지 말라고 하지 않죠. 담배라는 이야기 나오지 않으니까. 담배 펴라, 피지 마라, 이런 것도 없고, 술도 아예 먹지 말라는 이야기도 없고. 하지만 이제 이 말씀을 적용해 본다면 우리는 자유로워요. 하지만 그걸 통해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들을 보면서, 저렇게 그냥, 예수 믿는다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 그리고 앞에서도 보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는데, 그럼 그냥 예전에 하던 대로 똑같이 해도 상관없구나. 예전에 하던 삶의 방식을 그대로 그냥 계속 살아도 되는 거구나. 라고, 그들이 오해하거나 그것을 왜곡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안 하는 것이 좋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10절에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미 당신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유롭게 음식을 먹던 안 먹던 상관없는, 그래서 우상에 바쳐졌다고 해도 흔쾌히 먹을 수 있는 사람이 그게 아무 영향도 없기 때문에 먹을 수 있지만, 누군가 그것 때문에 중간에 보면 10절 중간에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저래도 되는 거구나 라고 해서 우상의 재물을 먹으면서 예전의 습관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 그렇게 된다면 옳지 않다. 왜냐하면 11절부터 이야기하죠.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그를 그 우상 숭배에서 그를 사망의 길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를 다시 그 길로 가게 한다면 안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12절 끝에 보십시오.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래서 13절에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런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차라리 그냥 난 안 먹겠다. 그것 때문에 괜히 다른 사람에게 또 혼란을 주고 믿음에 있어서 흔들리게 한다면 난 그걸 안 하겠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9장에서는 아마도 그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을 향해서 바울이 진짜 사도냐,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의심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비난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9장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9장에 들어가게 되면 1절에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사도가 맞냐? 바울이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처럼 사도라고 말할 수 있어? 라고 이제 이야기할 때, 베드로나 요한이나 이런 사도들은 사실 예수님과 함께 했었고, 그 모든 것들을 옆에서 함께 보았지만, 바울은 아니잖아. 라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겠죠. 그런데 바울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났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았지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이제 1절에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라고 되물으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명을 받았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증거가 뭐냐? 2절에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니라고 그래 아주 좋게 이야기해서 그래 다른 사람들은 내가 사도니 아니니 이야기하지만 사도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너희는 그러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않냐. 왜냐하면 내가 너희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고 또 그곳에서 너희와 함께 하면서 너희를 그리스도로께로 인도한 사람이 난데 나를 두고 사도를 갖고 부정한다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부정되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지 않냐, 이제 이런 것이죠.
너희가 바로 그 증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2절 끝에 보십시오.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너희로 그것이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보십시오. 3절에 나를 비판하는 자들. 그러니까 바울에 대해서 바울이 무슨 사도냐. 바울이 진짜 사도도 아닌데 왜 이렇게 자기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도 일해서 무슨 복음 전하는 사역에 하고 있지만 자기도 똑같이 일해야지 왜 자기는 그래 사도처럼 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야기할 것은 이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사도이기 때문에 이미 이제 그 앞에서 사도에 대해서 이야기했으니까 사도이기 때문에 4절에 보시면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그리고 5절에 보면 또 다른 사도들이나 주의 형제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있죠. 유다나 야고보 이런 형제들 있잖아요. 그런 형제들이나 게바 그러니까 베드로와 같이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당연히 우리도 있다. 6절에 보면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도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다. 봐라 7절에 보면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군 복무할 때 누가 자기 비용을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도 그런 권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내가 사도로서 그렇게 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내 이야기, 내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8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성경에도 이제 이때 이야기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이죠. 율법에도 분명하게 그것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9절에 보면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다. 그 기록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그 기록이 이제 신명기 말씀인데요. 신명기 25장 4절에 보면 곡식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라고 해서 그 곡식을 떨 때에 소에게도 먹이를 주어가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게 이제 그것이 9절 오늘 본문 9절 끝에 보면 어찌 소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역류하셔서 그 이야기를만 하셨겠느냐. 그것이 우리를 위해서 그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고 있는 이 사도들을 향해서 한 이야기가 아니겠느냐라고 이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11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지 그죠?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렇게 해서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그것이 과하다 하겠느냐.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대접을 받거나 그런다고 해서 그것이 과하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제 반문하는 거죠. 12절에 이제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라. 그러니까 바울이 그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꼭 그렇게 주장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이제 물론 대접을 받기도 하고 또 도움을 받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온전히 거기에만 또 모든 것을 맡기지는 않았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자비량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죠.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그러면서 또 생계를 꾸려갔던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또 했다는 걸 볼 수 있죠. 온전히 그들에게 맡기면서 다 그렇게 이제 받기를 했던 그런 바울은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4절에 보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전에도 이제 사도행전 때나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이제 주의 말씀이다라고 해서 이제 인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복음서에는 나오진 않지만 아마도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전해지고 있던 것들 가운데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주장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부담을 지우기를 좀 꺼려했습니다.
15절부터 보면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16절에 말합니다.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임이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얻는 것도 없이 그러면 뭐 그렇게 권리를 다 누리지도 못하면서 왜 그렇게 굳이 복음을 전하니? 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그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얻는 것이 무엇이냐? 당신은 도대체 뭘 얻느냐? 라고 이야기한다면 18절에 말하죠.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그것으로 나는 충분하다. 나는 이미 그것으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고 애썼던 것에 대해서 충분히 나는 받았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9절부터는 그가 말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각 사람에게 맞추어서 그 사람이 누구였던지 간에 그 사람의 형편에 맞춰서 그 사람이 누군지에 맞춰서 내가 그 사람과 같이 되어서 그 사람에게로 다가갔다. 왜?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하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내가 그렇게 하기를 마다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0절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나 똑같이 유대인, 물론 유대인이지만 유대인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유대교에 아직 그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바울은 율법을 따르지 않아도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함을 얻었고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것 아니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처럼 되어서 그들에게 다가갔다. 왜? 그들을 얻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리고 율법 없는 자들, 이방인들과 같이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없는 자로 다가갔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 뭐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 같이 된 뭐 어떤 경우에든지 간에 내가 다 그들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라는 거죠. 22절은 약한 자들에게는 또 약하게 하고 아무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무튼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고자 한다면 내가 그들처럼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23절에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24절부터는 그가 말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내가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그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누군가에게 마음을 얻을 수 있다면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과 같이 되어서 함께 했던 것처럼 우리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누군가를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사람과 함께 또 시간을 보내주고 그 사람과 함께 가서 마음을 얻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노력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25절에 말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는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27절에 그가 말하죠. 절제하는 그러면서 절제하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러면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그것을 통해서 자신 또한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이죠. 10장에 가게 되면 이제 우상 숭배하는 일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8장에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 그러니까 고기를 먹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이제 10장에서는 우상을 직접적으로 숭배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앞에서 그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다는 건 결국 우상을 숭배하는 일과 다름이 없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음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우상에게 제사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참여하는 일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10장에서는 본격적으로 이제 직접적으로 우상 숭배하는 일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뭘까요? 네,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거죠. 당연히 합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10장의 주제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근거를 이야기할 때 구약의 이야기를 하면서 구약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있었던 일들, 우상을 숭배하거나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원망했던 그 일들을 통해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니 그걸 봐라, 그걸 본보기로 삼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라고 이제 10장에서 이야기합니다.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 이야기를 해요.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2절에 보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났다. 여러분 이 사건이 뭘까요? 다 우리가 지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구름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구름으로 그들을 이렇게 보호해 주셨죠. 그 일들 그리고 바다를 건넌 홍해를 건넌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보시면요. 자, 출애굽기 13장에서는 21절, 22절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홍해를 건너기 전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구름 아래에 있었죠. 그리고 14장에서 이제 홍해를 건너게 되는데 그때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자 물이 갈라지고 그리고 땅이 말라서 그 바다 가운데를 마른 땅을 밟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게 돼요. 그 바다 가운데를 지나가죠. 그것이 이제 이 1절,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근데 2절에 보면 그것을 세례라고 지금 바울은 해석하고 있어요. 세례. 우리 여러분 세례 받으셨나요? 세례 받으실 때 우리 장로교에서는 그냥 물을 이렇게 묻히는 걸로 하지만 또 침례교에서는 물에 직접 들어갔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좀 여러 가지 절차상 간소화하기 위해서 이제 그 의미만을 가져오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묻히는 일을 하지만 결국에는 그 바다를 지나가는 것을 통해서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세례라는 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걸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제 이전에 나는 죽고, 물에 빠져서 죽고, 그래서 물에서 새로 일어나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을 나타내는 예표가 이제 바로 세례인데, 그것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제 물 가운데를 지나가는 것, 그것을 통해서 이제 세례라고 바울이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세례는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세례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 2절에서는 그 모세와 하나 되는 세례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제 홍해 건넌 사건을 가지고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3절에 보면, 오늘 보면 3절에 보시면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라고 이야기하고 4절에는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라고 이야기하죠.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 그것은 지금 이제 이 앞에 제가 자막을 띄워드린 것처럼 출애굽기 16장에 그들이 홍해를 건넌 이후에 이제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죠. 만나는 어느 누구도 먹어본 적이 없는 음식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음식이에요. 그리고 16장 35절에서 이야기하듯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만나가 그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먹여주신 음식이죠. 그것이 3절에 말하는 신령한 음식이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는 것은 이제 출애굽기 17장에 가면 이제 그들이 또 목이 말라서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십니다. 그것을 이제 모세에게 명하셔서 이제 그 반석을 칠하라고 했을 때 거기서 물이 나오게 되고 그 물을 통해서 백성이 마시게 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을 17장 7절에 보면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데 그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반석이 나왔던 사건, 반석에서 물이 나왔던 그 사건을 이제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보면 이제 4절에 보면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또한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온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그들에게 그 목마름을 해결하고 그들이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이 흘러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살게 되는 그것을 바울이 이제 값이 겹치게 생각하고 그것을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5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 아니죠. 그 가운데 1세대라고 부르는 20세 이상의 남자들, 그 어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 사건은 이제 정탐꾼 사건과 연결이 되죠. 그래서 민수기 14장의 사건과 연결이 되는데요. 12명의 정탐꾼들을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보냈을 때 그들이 돌아와서 10명의 사람들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그곳에 가면 죽는다라고 이야기했고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그곳에 가면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로 인해서 백성들이 낙심하고 돌아가자고 막 거기서 울부짖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민수기 14장 35절부터 3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35절에도 보면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생을 마감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오직 38절에 있는 것처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 일들을 이제 쭉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보면 10장 5절까지 이야기고요. 그 일들을 떠올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러한 일은 6절에 말합니다.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7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든 것이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을 이제 구약의 사건을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출애굽기 32장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있을 때 그 밑에서는 이제 모세가 돌아오지 않자 이제 모세가 죽었나 보다 하고 아론을 시켜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죠.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놓고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들이 막 제사를 지내고 막 먹고 마시고 막 흥청망청 아주 그냥 난리가 나죠. 그때 이제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32장 6절에 보면 4절부터 5절은 이제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6절에 보면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하시죠. 그리고 그 모습을 본 모세도 분노하여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돌판을 깨뜨려 버리게 됩니다.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처럼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자라고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8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라고 또 바울이 이야기해요. 그 사건은
지금 여기 제가 띄워놓은 것처럼 민수기 25장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죠. 미디안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음행을 하게 되고 그들의 제사에 함께 동참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는 일들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비느하스, 아론의 손자인 비느하스가 그 음행하는 사람들을 이제 죽이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연병이 이제 전염병이 생기게 되고 그때 죽은 자가 24,000명이라고 민수기 2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23,000명을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그들을 본보기로 삼아서 우리가 그들처럼 하지 말고 음행하지 말자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9절에는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다. 이 사건은 또 어떤 사건입니까? 예, 불뱀 사건이죠.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뱀을 통해서 이제 그들이 물려서 죽게 되는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그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자 하나님이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이제 장대에 매달아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살게 하시는 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자라고 이제 9절 끝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들에게 멸망하였다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건은 또 민수기 16장에 있는 고라당 사건을 우리가 떠올리게 하는데요. 민수기 16장에서는 고라와 또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온이 이제 당을 이제 그들의 사람들을 결집해서 이제 나와서 250명을 끌고 이제 와서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와서 대항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게 성전 이들이 이제 저거거든요. 고앗 자손, 레위 자손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성막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사람들인데 우리도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로 택함을 받았는데 모세와 아론 왜 당신들만 하나님을 만나고 무슨 뭐 당신들이 특별한 것처럼 그러냐라면서 이제 막 그들에게 소위 말해서 반항을 하는 거죠. 반기를 든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땅이 갈라지게 해서 산채로 다 이제 땅 속으로 다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했던 250명도 다 불살라 죽이세요. 그러니까 그 사건을 보면서 원망했던 사람들이 다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건을 보고 이제 민수기 16장 4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도 그 사건을 보고 너무 무서워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당신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백성들이 다 죽었다라고 이제 막 원망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전염병을 보내서 14,700명이 죽게 됩니다. 하나님은 원망하는 자들을 또 심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원망하지 말자. 11절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 말씀들을 보면서 그냥 옛날 이야기 뭐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비춰서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12절에 말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13절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시험을 만나서 그 어려움을 만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우상을 숭배하거나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감당할 시험밖에 허락하시지 않는다. 너희가 어려움을 만나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지 우상을 숭배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4절부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하지 마라. 그것을 피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우리는 16절에 말합니다. 우리는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우리가 이제 성찬을 함께 나눌 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입니다라고 하면서 그 성찬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것을 함께 나눔으로 우리가 그것을 먹고 그냥 배를 잠깐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하나 된다는 거예요. 17절에 말합니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우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그러니까 떡을 먹고 마시는 것은 그냥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우리가 모두 다 하나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된 우리가 우상의 제물을 먹고 우리가 또 우상에게 참여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와 하나 되면서 동시에 우상과 하나 되는 일인데 그런 건 있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20절에 보십시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21절에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하나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면 우상 숭배하는 일을 끊어야 한다는 것이죠. 앞에서 우리가 이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 이야기할 때 사실 우상이 별거냐, 우상에 바쳐진 제물을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런 영향이 없다라고 이제 바울은 자유롭게 이야기했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때 아직 그 우상을 숭배하는 습관들이 남아있던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것이 이제 어떤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된다고 했죠. 아니,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다는 건 우상과 하나 되는 것인데 그걸 동시에 해도 되는가? 안 될 것 같은데 저러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이제 생각하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상에게 제사하고 그 우상의 제물을 먹음으로 인해서 그 우상과 하나 되는 일이 그렇게 이제 여겨지고 있다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것이니까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우상에게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제사하는 사람들을 보면 사실 그 나무를 놓고 제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나무가 그들이 생각하는 어떤 우상, 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거다. 그거는 악한 영에게 하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같이 하면 안 된다. 23절에 보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지만 자유가 주어졌지만 그것을 주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막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24절에 말하는 것처럼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사는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다른 사람을 좀 생각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생각해서 내 자유를 스스로 절제하고 구속할 줄 알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은 앞에서 6장에서도 본 적이 있어요. 6장 12절에서도 그죠? 거기서는 이제 세상 법정에 가지고 나가서 재판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때도 모든 것이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의하라고 이야기했었는데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로 드는 것이 어떤 시장에서 파는 것,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우상에 바쳐진 재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그냥 먹어라. 이게 어디서 왔냐, 그런 걸 누구에게 바쳐진 재물이냐 이런 거 따지지 말고 그냥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그거 먹는다고 해서 크게 나쁜 것 아니다, 해되는 것 아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했었는데 왜냐하면 이제 26절에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받으면 또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거죠. 시편 24편 1절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했어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것이로다 라고 말씀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만물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고 받으면 그냥 우리가 얼마든지 그것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27절에 보면 불신자 중에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그곳에 가서 이제 식사를 먹을 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냥 먹어라. 이미 우리가 베드로가 보았던 환상을 통해서 이전에 유대인들은 먹어도 되는 것, 먹으면 안 되는 것 이런 것들을 다 규정해 놓고 그 율법을 지키고 있었지만 그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기 전에 본 환상을 통해서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그 그릇에 이렇게 내려온 그 음식들을 주님께서 이제 먹으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그 환상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정하다고 한 것을 너희가 부정하게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했었잖아요. 그걸 통해서 이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결정을 하게 되었는데, 마찬가지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다고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그냥 기쁘게 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누구네 집에 갔는데 이거 청해진 거 보고서 이게 어디서 왔는지 그냥 묻지 말고, 이게 무슨 음식인지 묻지 말고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생각하고. 그런데 누가 28절에 보면 이거 재물한테 바쳐진 건데 그러면서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일종의 어떻게 보면 시험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재물에게 바쳐진 것을 저 사람이 먹나 안 먹나 보기 위해서 이야기한다면 그러면 먹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먹어도 괜찮지만 그 상대방은 이야기한 것처럼 그러면 우상에게 바쳐진 걸 먹는다는 건 우상과 하나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 우상과 하나 된다는 게 가능한가? 그래도 되는 모양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29절에 보면 내가 말한 이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결국에 그래서 이 31절에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내 자유, 내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가, 이걸 판단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23절에 말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다 가하죠. 모든 것 다 가능합니다.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니까 그러니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면, 믿음이 약한 자를 또 다른 사람을 시험에 빠지게 한다면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차라리 낫다. 32절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괜히 그들을 시험에 빠뜨리지 말고 33절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를 구원할 수 있다면 기꺼이 절제하고 기꺼이 포기하고 기꺼이 낮아질 수 있고 그런 자세, 그런 마음을 가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 자유. 그렇죠?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율법에서부터 해방되었기 때문에 율법으로 의로움을 받는 그 율법 아래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그걸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결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이제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라고 사는 것, 그것은 구원파와 같은 이단의 문제라고 했어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으나 그 자유를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복종하게 하는, 다른 사람에게 낮아지게 하는, 다른 사람 때문에 절제하게 하는 그런 스스로의 자유로 행사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먹을 수 있지만 먹지 않고 할 수 있지만 하지 않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든지 나를 통해서 내 그 삶을 통해서 주님을 드러내고 그 드러남을 통해서 누군가가 주님을 믿게 된다면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니겠는가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보고 들었습니다. 하나님, 바울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율법의 종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해 자유함을 얻고 주 안에서 기뻐하며 뛰놀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그 자유를 우리를 위해서 아무렇게나 막 사용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드러내기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 그 자유를 기꺼이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그 믿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다른 사람도 주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